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각양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천국을 마치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요, 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넉넉하다. 본문 2절의 언급처럼 포도원 주인은 노동자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들여보낸 포도원 주인이 그 당시 이제 시간을 지금의 시간법으로 환산했을 때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품꾼들을 모아 일터로 들여보냈는데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임금, 즉 한 데나리온씩을 품삯으로 줬다라는 겁니다. 본문 12절에서 나중에 온 사람,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일이 마무리되는 시간은 6시였던 것 같은데요. 일꾼들이 언제부터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일을 하였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한 임금,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겁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논란과 반발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은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그 외의 사람들, 특히 제일 나중에 온, 다시 말해서 오후 5시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횡재를 한 겁니다.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분에 넘치는 넉넉한 일당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넉넉한 것.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품삯을 챙겨주는 곳이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한 데나리온을 챙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래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바로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이 넉넉한 곳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받는 사람도 민망하고 부끄럽고 믿지 못할 정도로 넉넉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말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이나 받은 그 사람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 당연히 먼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역시 넉넉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고 그 베품에 있어서 넉넉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넉넉하고 풍성한 곳임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서 교회는요,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계산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효율, 인간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인간의 계산법을, 효율을 따지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계산법으로 제한하거나 재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하게 하는 것, 넉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인색함 같은 것이 없는 넉넉함.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하겠죠. 그저 풍성하고 넉넉하게 사랑의 씨앗들을 뿌리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법은 이제 그만 십자가 위에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면서요.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것을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님의 것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충성된 종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다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냈을 때에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과연 체험해 보셨느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 그냥 하는 거 아니고요, 무모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비록 개척교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 제공해 드리는 것, 밥도 사드리고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커피도 사드리고 매일 성경 큐티책도 사드리고 여기저기 개인과 기관들을 후원하고, 그 외에 이제 개척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들, 과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 일들을 하고 넉넉하게 챙겨주려고 하는 이유,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떡락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지금까지 너무 잘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색함 없이 넉넉하게 베풀면서도 더더구나 헌금 내기를 한 적도 없고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마저도 없는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잘 먹이고도 여기저기 돕고도 이렇게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부어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혼자만 먹고 즐기고 누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넉넉하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는 교회를 살려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고을에 충성된 자에게 10고을 맡기신다라고 봐요. 여러분 부디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고요.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우리 서로 나누고 우리 서로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 아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한 가지 더 해본다면요. 주인은 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씩 주었을까요? 한 데나리온이 갖는 의미, 넉넉한 사랑을 베풀었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살린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살린다. 포도원 주인이 제11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 일과 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죠. 그러면서 6절의 기록처럼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답변해요.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고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들을 일꾼으로 쓰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상식적입니다. 필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딱 봐도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몸집이 왜소한 사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미숙련공, 병에 걸린 것 같은 사람, 어눌한 사람, 스펙이 좋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고용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했던 거예요. 힘 좋고 일자라게 생긴 사람부터 골라가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애누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선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끝까지 모든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하루 공휴치면 식구들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단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뭘 가져가야만 일의 풀칠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점심도 못 먹고 쫄쫄 굶어가면서 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포도원 주인이 이미 이른 아침에 필요한 일꾼들을 모두 모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일꾼들을 계속 채웠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제정신이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런 무모한 낭비를 한 이유,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넉넉하게 한 데나리온을 챙겨주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는 살게 해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생명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제가 봤을 때요, 너무 잔인해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대신 돈에만 관심이 많아요.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위에 있어요. 돈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훼손합니다. 자본주의의 폐단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용, 원가 같은 것들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원가를 낮추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인건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비정규직이잖아요. 이런 감축이고 구조조정입니다. 10명이 해야 할 일을 5명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실업이 발생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도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보다 돈, 효율 그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이와 같은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효율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낭비를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는 이미 이른 아침에 필요한 모든 노동자를 고용했어요. 더 이상 직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먹고는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논리, 그 세련된 경제학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었던 겁니다. 한편 포도원 주인의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일터 현장은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당연히 야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로사? 당연히 없죠. 그저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노동자들이 6시에 칼퇴근하고 있잖아요. 6시에 칼퇴근합니다. 잔업이 남아있잖아요. 왜 그래요? 인력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이 부장된 일터,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보장해주는 노동 환경, 그러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모든 식구들이 먹고는 살 수가 있는 그런 직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펙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장애를 가진 사람도, 여성도, 어르신도, 외국인도 모두가 정당한 대가, 생계를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 넉넉한 임금을 챙겨주는 것,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일터 현장, 이런 것은 또한 생산성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존중받고 있는데요. 야근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는데 직원들 같으면요, 직장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이런 직장 없으니까. 이런 직장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니까. 저 같아도요, 여러분 이런 직장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이런 곳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직장도, 가정도, 학교도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그렇게 살리는 역할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한편 물질의 사용, 투자 대상 및 그 목적도 한번 보자고요. 포도원 주인은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생명 없는 것, 예를 들어 포도원을 화려하게 꾸미고 또 이제 도둑을 막기 위해서 담장을 튼튼하게 치는 것 등등의 돈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을 살리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고 그들의 생계를 챙겨주는데 물질을 흘려보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인 교회 공동체의 예산 집행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느 곳으로 예산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시간에만 장소를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비용 아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일환으로서 함께 먹는 것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 예를 들면 매일 성경, 큐티책이라든지 도서 같은 것들을 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개척교회인데 건물을 소유하겠다라고 하고 시설 장비 다 갖추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생명 없는 그것들을 포기하니까 비록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풍성하고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한 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금만 자유로우면 됩니다. 건물도 있어야 하고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그런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 하면 모두가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맞추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서 자유하면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그러한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넉넉한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 마지막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의지적으로 한 사람을 찾아 나선다. 보통은 주인은 품꾼들을 의지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이런 아침에 필요한 일꾼들을 다 모은 후에도 보통은 주인은요 의지적으로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인력시장으로 나갔던 거예요. 목적은 단 한 가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의지적으로 찾아 나섰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미지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이야기. 그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애타게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바로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의지를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놓친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계속해서 인력시장으로 나갔던 그 포도원 주인처럼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못 찾아요.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길 잃은 양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거친 들로 산으로 강으로 가신 놈을 헤치면서 나가는 인내와 수고와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애타는 심정과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몰라요. 이 사람이 힘든지 그렇지 않은지, 밥은 먹고 있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오히려 겉보기에는 다들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썩어 있어요. 병들었어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 말했으면요 싫은 거죠.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든데 그거 들키기 싫은 겁니다. 누가 여러분 내가 뭐 힘든 거 아는 것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동정의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게 여러분 자존심이 정말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속은 아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겁니다. 하고 다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의지적인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요 여러분 제가 밥 먹는 자리를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밥값을 교회에서 치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나중에 뭐 어떤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회비 같은 것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면요 설령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구애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넉넉하게 베풀고 모두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누린다면 마음문이 조금은 열리지 않을까요? 함께 밥 먹으면서 속마음, 속사정까지 나눌 수 있는 지경에 이를 것 같아요.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교회에서 밥값 대주니까 부담 없이 함께 밥 먹으면서 친해지면서 서로의 깊은 것까지 나누면 언젠가는 이야기하겠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서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힘써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하는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서 더 깊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어 선별적인 복지로 이어나가게 하는 겁니다. 열이 모여 하나님을 세우는 교회, 11조의 사용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에서 드러난 모습, 즉 가난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이고 방향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서 교회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찾아 나서고 넉넉한 사랑을 베푸는 것, 우리가 이뤄내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가봐요. 그리고 그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지 않을까요? 한편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때에 늘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 이런 아침부터 이랬던 품꾼들,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내뱉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자기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초부터 계약을 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은 계약 사항을 어긴 것도 아니었고요, 품꾼이 불평 불만을 터뜨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99마리 양은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목자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겠다라고 자신들을 남겨두고 떠난 목자를 향한 99마리 양, 그 양들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99마리 양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이 돌았을 것 같습니다. 야, 뭐야, 목자 제정신이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고? 그 어리석고 약해 빠진 그 녀석, 뭐 안 그래도 또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맨날 그 녀석 때문에 늦고, 도대체 뭐냐고,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이날 아침부터 일했던 품꾼들과 거의 동일한 마음에서 비롯된 불평과 불만입니다. 하지만요, 저는 그래요. 그 생각이 점점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나도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고 집에 못 돌아오면 그때도 우리 목자가 날 끝까지 찾으러 와주겠지? 지금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우리 목자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들도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본인들이 혹 문제가 생겨서 일거리를 찾지 못할 때에 이 포도원 주인만큼은 자신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생각이 한 사람에게 심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엔요, 사랑이 이겨요. 사랑이 이깁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오르세요. 최후의 승리는 사랑의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나도 길을 잃은 양 한 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코로나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딱 걸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만 예외일 수 없어요. 나도 오후 5시에 온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은요, 미래의 나를 돕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 특별히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과도한 사랑, 어리석고 무모한 낭비처럼 보이는 그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국에는요, 나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시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도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못 찾을 수 있어. 너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 너도 낙오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오후 5시 오는 그 사람 있잖아,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 있잖아, 도와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같이 찾아서 도와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연약한 이들을 일으켜 세워줄 때에 그들도 결국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에 공동체는 더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바라기는요, 서로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의지적으로 공동체 안팎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넉넉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못난 저희 없이 사시기보다 차라리 저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 그 높고 깊고 넓고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존재하고 숨 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넉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인색함이 없는 넉넉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것을 흘려 보낼 줄 알게 하시며 인간의 셈법을 내려놓고 그저 순종의 믿음을 보일 줄 아는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있게 하시며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기꺼이 생명과 같은 것들을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통하여서 저희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의지적으로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 나설 줄 아는 인내와 불굴의 의지를 허락하시며 그리하여 한 사람들 잃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도 저 교회에 가면 살 수가 있대 라고 하는 희망의 고백을 듣는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과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기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한 걸음씩 천천히 어느 한 사람 낙오함 없이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며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운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넉넉한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실천에 있고 의지적으로 끝까지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세운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